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첫 번째 시간에는 진리가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부분을 나눠봤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를 교회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 되게 하는 겁니다. 몸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각 사람은 각 지체입니다. 관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 지체가 있죠. 장기도 있죠. 보이는 것만 놀라운 것도 아니고 심장은 어떠죠? 보이지도 않죠. 가장 숨어있는 것. 예를 들어 말하지만 또 심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중보기도자들. 교회에 중보자들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심장과 같은 겁니다. 그죠? 안에 딱 숨어 있잖아요.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각자 다 역할이 있잖아요. 자, 각자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다섯의 이 직임들을 세우시면서 교회가 교회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사회적인 무슨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누구를 돕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들 합당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구제하고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읽었겠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언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일을 했죠. 단순히 돈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건 맞는 일이에요.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주된 사역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은 작은 게 아니죠.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선포한 겁니다. 그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는요,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분별돼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물론 병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병원도 필요하죠. 그러면 의사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또한 교회로서 이 불치병들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또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죠. 아프리카에 가면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 성경처럼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리고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원래. 오히려 신학, 교리가 발전할수록 기적들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반비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신학이 너무 비성경적이라서 그래요. 많은 교리들이 너무 이 은사 중단론이라고 합니다. 이 자꾸 은사가 끝난 것처럼 방언하면 이상한 것처럼 질병을 고치면 이상한 것처럼 마귀가 쓸데없이 병을 왜 고치겠어요? 마귀가 그 일을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비성경적이라니 아니면 비교리적인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병을 고치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그게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아닙니까? 그죠? 명령을 지켜야 되겠죠. 자,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자들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건 진리를 분별하는 일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왜냐? 진리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근데요, 진리가 아니고 자꾸 교리로 들어가요. 자꾸 사람들이 이 진리를 연구한 분별된 것도 아니고 그냥 역사상 그냥 오래된, 여러분, 진리라는 건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리라는 건요 계속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옛날 아직도 루터 얘기하고 아직도 칼빈 얘기해요. 사람들이 루터하고 칼빈 우리나라에서 참 인기 많은 사람들인데요, 이 전 세계 지구촌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지금은요, 오순절 쪽이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열리는 교단들이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간 좀 뒤처지는 거예요, 사실상. 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진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진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리는 성도들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진리는요, 우리들의 인격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인격 없이 능력만 있다. 그 사람 조금 쓰임받았으면 못 받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법이 뭡니까? 사랑이죠.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인격. 인격자 단순히 좋은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러나 인격이 없으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봐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 거짓말 못한다 그랬죠. 모르는 거예요.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권능 행했고 내가 그냥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은사를 좀 줬을 수 있지. 근데 네가 그 일을 했는데 그런데 너랑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내 인격을 배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인격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인격이 우선이다. 인격만 훌륭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사람 살릴 수 있죠. 근데 인격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인격으로는 사람 한 사람 살려도요, 인격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에는 분명한 자격이 필요하다. 성령은요, 먼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의 온전한 또한 능력이 되십니다. 능력. 이 본문에 의하면 인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만 봉사의 자격을 얻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따로따로지만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뭘 보여줍니까? 봉사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해질수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에서 능력에서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로서 온전하게 됨으로써 이 봉사의 일을 할 자격을 얻습니다. 자격을 얻어요. 또 성경에 의하면 성도는요 반드시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할례파라는 말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요, 쓸데없는 농담 많이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부흥사들 중에 욕하는 목사들도 있었거든요. 그거 전부 다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욕을 합니까? 제가 신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때도 무슨 부흥회 한다 가보면요, 욕해요. 2년이 전년이 그러고, 막 이런 욕을 해요. 들으면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요, 두려움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농담을 저는 안 하는 거 아니죠. 농담,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죠.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욕지거리하고, 막 그냥 비난을 위해서 비난하려고, 설교가 아니고 비난하는 설교도 많아요. 제가 요즘에, 어제도 그런데, 제가 하여튼 궁금해서 이렇게 하도 말이 많길래 저도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 비난이에요, 비난.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나누기도 바쁘구만. 남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가당착에 나중에 빠지게 돼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발목이 잡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계속 읽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라는 말이 뭐죠?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답게 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의외로 굉장히 이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아까 인격 얘기했잖아요. 능력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주차 봉사 얘기했는데 여러분 인상 더럽고 이거 하세요. 이러면 그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대순 거다 대세요. 그것도 못해요. 이러면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봉사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2중, 3중, 4중 주차해놓고 열쇠 차 키 그냥 갖고 그러면 돼요, 안 돼?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기름 부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막 그냥 뭐 대충 갖다 대고 막 그냥 많이 못되게 그냥 5대 될 수 있는데 3대로 끝나고 뭐 그냥 세로 돼야 되는데 가로로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교회에 지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년 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부부셨는데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맛을 보더니 어느 날 좀 지나가지고 맛을 보더니 이거 맛이 이상하다. 이 뭔가 맛이 이상하다.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됐다. 맛보고도 알더라고요. 그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가 봐요. 맛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 딱 불렀어요. 그 얘기해요. 이분이 뭔가 보니까 이분이 사람들과 반역을 꿈꾸고 있었어요. 뭐 목사님들 뒤에서 씹고 또 이게 다른 어떤 영성동이 조금 나쁜 쪽으로 여기에 지금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 자기 남자의 은혜지. 그러니까 음식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니까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딱 아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영적으로 문제 있다, 이 사람. 그래서 바로 불러서 얘기하니까 다 드러나요. 기름 부음으로 하지 않으면 표시납니다. 기름 부음으로 목회하지 않고 기름 부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금방 표시납니다.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미심쩍고 뭔가 좀 약간 갸우뚱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으로 해야 돼요. 기름 부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외적 충만함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격. 이게 없으면 섬기면 안 돼요. 인격이요, 완전 지무대로예요. 막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막 하고제비라고 그러죠. 막 나서고 막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세우면 난리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질서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으로 인격을 갖추라. 우리 지난 시간과 비슷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자격을 생각하는 의미로 우리를 볼 거기 때문에 사람이 곧 사역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곧 사역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놀라운 사역이 있어도 세울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역은 없는 거예요. 적당한 사람, 이게 누가 딱 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사람 없으면 그 사역을 일으키면 안 돼요. 다른 교회도 뭐 하니까 뭐 하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구색 맞추기 하면은 망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적임자가 있어야 돼요. 적임자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실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부흥이 안 일어날까? 왜 안 일어날까요?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쓸 사람. 여러분, 부흥은요, 단순히 막 뭐가 단체로 연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찰스 피니 때를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때를 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아주사 부흥을 보세요. 여러분, 몇 사람이야? 소수의 사람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없느냐? 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이 말은 이런 말도 돼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쓸 수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이거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어요. 구색 맞추기 하면 안 돼요. 나는 부흥이 필요하니까 아무나 그냥 갖다가 부흥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자기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다윗을. 그리고 그에게서 딱 한 가지를 보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 하나님은요, 능력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그가 양이나 치고 있던 양치기였을 때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건.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자나 놀라운 은사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의미. 좀 비근한 예로, 이건 뭐 제 예입니다. 제 예. 저희 집에 가면은 키보드가 많습니다. 키보드가 대여섯 개는 돼요. 대여섯 개 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 준비하고 책 읽으면서 책 읽은 거 정리하고 이럴 때 시간이 많이 들어요. 키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키보드가 이 여러 대를 갖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왜냐하면 손에 맞는 키보드를 써야 손목이 안 아파요. 손목도 안 아프고 어깨도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고. 이게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쓰면 목이 너무 아파요.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너무 아파요. 하여튼 그래서 손에 맞는 키보드를 써야 손목에 무리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부담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키보드는요 되게 비싸게 줬어요. 비싸게. 그냥 돈 아까워 죽겠어요. 내 손에 안 맞아. 못 쓰겠어요. 쓰면요, 너무 불편해요. 괴로워요. 내가 지금 하면서도 내가 너무 험한 막노동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불편해요. 온몸이 불편해요. 저는요, 가격이 비싸도 손에 맞지 않으면 안 씁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해도 제 손에 맞으면 그거 씁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편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에 맞는 도구를 주로 사용하지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또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장비를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드릴도 사용하고 손에 익숙한 거 쓰죠. 손에 익숙한 거. 손에 맞는 거. 이런 거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맞는 사람 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도 망가지지 않을 사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도 마음이 통할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친구를 찾는 거예요. 친구도요, 마음 맞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요, 많은 말 안 해도 돼요. 눈빛만 봐도 척척입니다, 그냥. 그죠? 굳이 많은 말 필요 없죠. 팀 사역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보시면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 또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마음에 합했다 그러는 거죠.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말이죠. 우리가 복종 또는 순종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채찍 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복종과 순종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가 옛날에 설교 중에 환상을 보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총을 보여줘요. 총. 근데 뒤에 놀이새가 뒤로 이렇게 다 후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만 당기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세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내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격발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바로 그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난 그거 하겠다.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나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사랑한다. 난 그분만 사랑한다. 난 그분을 믿는다. 난 그분을 신뢰한다. 난 그분만 의존한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교리 말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분별돼서 내가 이걸 확인하고 내 마음에 들어온다. 내 마음에 그걸 말씀하신다. 그러면 됐다. 난 손해봐도 된다. 나는 망해도 된다. 이거예요. 망해도 된다. 나는 망해도 상관없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나보고 망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성공한 거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 난 이것에 목숨을 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럽니다, 노아 보고. 뭐 하는 짓이냐? 근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몇 규빗 돼서 큰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는요, 어떻게 보면 괴짜 같은 사람이죠. 괴짜예요. 왜요?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방주를 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 돈 사람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저거? 돈 버는 걸로 뭐 하냐? 저건 배나 짓고 있다. 배를 어디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다가 지으라고 그래요, 산 위에다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바다도 아니에요.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지으래요. 하나님이 그거 하잖아요.
정말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 쓴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난 다 필요 없다. 난 그걸 믿는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쓴다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부흥시킨다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게 온유한 거고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 하나님을 지극히 믿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의 자격을 말해 주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게 자격이다. 자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인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요? 길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선정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할 때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죠. 그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거창하게 능력도 나타나고 교만하다. 빨리 뒤돌아서 나오세요. 그 곧 망할 사람입니다. 그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세요. 그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건 성도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온유한지 겸손한지 봐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나눌 건데요. 온유는요, 그냥 부드러운 거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순종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런 태도들, 그걸 겸손과 온유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겸손은요, 굽신굽신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그리고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됩니다. 그건 맞아요. 인격적이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좋은 사람 되는 거, 착한 사람 되는 거, 그러니까 선한 사람 되는 거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인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이랑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기준에서 선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에 선이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다 불쌍한 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뭐 아무나 안 불쌍하고 다 불쌍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버리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 제가 지난번에 그랬는데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안 도와줬어요. 자기는 돈이 이거밖에 없고 저거밖에 없고 자기도 옛날에 개척교회를 집사로 섬겨봐서 아는데 뭐 그걸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왜 안 도와줬냐? 이 사람은 교만하더라고요. 굉장히 무례하더라고요. 그럼 도우면 안 돼요. 그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걸 왜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선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오는 대로 다 족족 도와주고 다 돈에 뭐 지어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돕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선함이는요, 내가 함부로 선함과 정의를 내 스스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성경의 기준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인격적이 된다라는 말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좋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온유와 겸손, 하나님이 보시는 인격은요, 온유와 겸손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목마른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목말라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을 사람한테 떨 게 아니에요. 뭐 아양또나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진리가 없으면,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무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우리 아내하고 되겠는데, 아, 주님 부족함을 채워주시오. 난 그런 말도 잘 안 해요. 뭐가 있어야 부족한 게 있지. 난 없어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겸손하면 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겸손이라는 태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 모자릅니다. 뭐 한 80%, 20% 모자르니까 주님 20% 채워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 있고 99% 그 모자라다고 할 수 있나요? 없는 거지, 그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보시는 게 결국 뭐냐? 사자성어로 보면 이심전심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 겸손과 온유, 인격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 단순히 선한 사람 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왜 안 필요합니까? 내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아지면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 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뭡니까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인격,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시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다우시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인격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그 자체로 있는 거.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먼지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내가 이룰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내가 해낼 수 없고 어떤 선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데 뭘 자꾸 선을 착한 척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 그 자체의 사람,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자,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미 얘기하고 또 대답하니까 좀 민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무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워 죽겠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계명과 이에 파생되는 계명들이 부담이 아니라 안 무겁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왜 무겁죠 그러면? 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회개합니까? 그것도 회개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키는 게 무거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복잡하고 어렵게 자꾸 만들어내니까 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해보세요. 와, 저거 예수쟁이다. 저 미친놈이다, 저거. 예수에. 옛날에는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많았잖아요. 요즘 예수쟁이라는 말을 안 쓰죠. 왜요? 타협해서 그래요, 교회가. 옛날에는 예수쟁이라고 하면 저건 지방에서 나갈 놈. 저거 제정신 아닌 놈. 저 서양 귀신에 미친 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집 나간 게 무거운 짐입니까? 옛날에 집 쫓아내잖아요.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전에 간증 읽었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잖아요. 어디로? 대구로 가라. 그러잖아요. 대구로 가라. 근데 난 방향을 몰랐다. 근데 성령께서 이끄신다 그러잖아요. 방향을 이끄시죠. 난 그대로 그냥 걸어갔다. 그때 창원이었나요? 창원에서, 그죠? 대구까지 걸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그게 무거운 짐이라 말합니까? 그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그 간증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기쁨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행복이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면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어제 우리 아이들 둘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사러 잤는데, 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 우리 어머니는 또 뭐 챙겨줘.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잔소리 할 일도 없고. 근데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부엌에 안 가도 돼. 대충 먹자. 고구마로 때우자. 놀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은 족쇄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책임은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나는 어제 우리 아이들 한두 시간 편했나? 그러고 보고 싶더라고요. 하루 안 봤는데 보고 싶어요. 여러분, 족쇄입니까, 이게? 아니죠, 여러분. 제3자가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힘들겠다. 요즘 비혼주의라면서요. 애를 또 안 낳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안 한다면서요. 낳아보지도 않는 것들이 뭘 한다고. 그 기쁨을 저희가 아나? 아이들이
커가고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씩 그러거든요. 충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충전. 안아달라고. 전 충전이 돼요, 진짜. 진짜 됩니까, 여러분? 애들이 밥입니까? 먹으면 충전돼.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정서적인 충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 키울 때 힘든 것보다 즐거움이 저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2-3명은 낳아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기쁨은요, 기쁨입니다. 키우는 건요, 기쁨이에요, 기쁨. 왜요?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요,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무겁지 않아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제 말은요, 사랑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 모세라는 사람 알죠? 모세.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요, 오늘 우리 아내랑 아침에도 얘기했는데요. 모세가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거의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모세가요, 40이라는 나이 때까지 왕자의 수업을 받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수업을 받잖아요. 그리고 40세라는 나이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포를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양이나 치고 살아가요. 왕이었던 사람,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인생이. 인생이 뒤집어진 거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인생 실패했다, 저 인간. 하나 실수해가지고 끝났다. 아니에요. 인생 역전은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족한 게 딱 한 게 있었어요. 그 인격이었습니다. 모세는요, 부르심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대망이 있었어요. 이들을 풀어주기 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 대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격을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합니다. 근데 더 웃기죠? 광야에서 살게 해놓고 쓴다 그러니까 또 광야로 와요. 인생의 80년을 광야에 살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진짜로. 자, 왕자로 수업받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망을 꿈꾸던 그 사람이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40년 동안 인격의 다루심 하나를 받습니다. 능력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인격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쉽잖아요, 주님이. 얼굴을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함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시키는 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에, 자기가 살아온 만큼의 인생, 그 인생의 절반을 가지고 인격을 준비하는 데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40년 준비되었을 때 모세에게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뭘 준비시키셨느냐. 이 사람의 나중에 하나님의 이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번역 성경에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겸손한 사람 만든 겁니다. 능력의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딱 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들을 한 가지를 여러분들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첫 번째는.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모세가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함을 주목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갖추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내 인생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으면 승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인격을 준비하세요. 온유와 겸손을 준비하세요. 사람다워지세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되세요.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나를 좀 써주시면 이것보다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요, 이건요, 천사들도 쓰임 못 받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천사도 할 일이 없어요. 그건요,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직분, 이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그거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날고기는 사람들 쫓아가면서 기름 부음 받으려고 그러고, 뭐, 쫓아다니면서, 집회 쫓아다니면서 능력 얻으려고 그러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그게 주목적이 되면 안 돼요. 주목적이 뭡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연단을 받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을. 아멘입니까?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는 겁니다. 성품을 연단받아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갔더니 막 비인격적인 사람들 막 있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인격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인격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그 수준을 아는 사람. 성공은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은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도, 구원받는 일에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도 없고, 하나님 쓰시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요, 이 나라의 이 도덕성은 완전 미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러죠. 가장 장점으로 놀라는 거는 뭐, 카페에 갔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가도 안 가져가더라. 지갑 놔두고 가도 가져가질 않더라. 다른 나라는 다 가져가 버린대요, 그거. 다 도둑질해 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그건 놀란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있대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대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 저는요, 어디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물건 주는 거 보면 겁나요. 저는요, 이렇게 여행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 이렇게 영상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다가 안 보는 어떤 장면 너무 넘겨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가격 흥정하는 거 보면 넘겨버려요. 가격 흥정하는 거 보면 딱 넘겨버립니다. 저는 거의 넘깁니다. 잘 안 봐요. 애들이랑 볼 때 뭐 같이 볼 때는 봐도 잘 안 봐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저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냐 할까? 5만 원이래. 예를 드는 겁니다. 5만 원이라. 에이, 안 간다. 2만 원 해달라고. 왜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럼 나중에 2만 원에 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물건 파는 거 한번 보세요. 물건 사들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알고 막 아는 척 하면서 가면요, 또 싸게 해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눈탱이 많습니다. 눈탱이 많다 그러죠, 그런 거. 사기당합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수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감리교, 세계 최대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 이거, 여러분, 보이면은 다 썩어버립니다. 그 교회가 자꾸 썩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날고기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못 쓰잖아요. 왜요? 인격의 준비가 안 돼요.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능력 좀 있고, 뭐 금식 40일씩 하는 사람도 막 있잖아요. 그 사람 능력 오겠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물론 능력입니다. 단식 투쟁해도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거 단식 투쟁하면 불쌍해서 그냥 해줍니다. 그냥 어차피 저는 죽겠다. 이러고 해줘요. 하나님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냥 표현만 얻은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못 써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그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 되세요. 다윗 같은 사람 되세요. 모세 같은 사람 되세요. 그들에게 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을 본 거예요. 겸손을 본 거예요. 온유를 본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쓰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 불러다가 능력도 막 주고,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갈 때까지 그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근데요,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딱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던져버려라. 뭘 해버려라. 막 선포해라. 얘기해버려라. 바로한테 다 얘기해라. 이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 지금 다 얘기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능력 갖다 부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종 선지자들을 친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랑 친구를 쓰는 거예요, 친구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쓰는 거예요. 이심전심, 나랑 마음이 딱 맞는 사람 쓰는 거예요. 아, 제 생각, 그래, 나도 저렇게 생각하지. 맞아, 저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 갖다 놔요. 써버리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일러주고, 알려주고, 능력 부어주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대구 땅도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이놈의 세상 뭐 다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내가 바뀌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바뀌면 돼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또 겸손한 사람들로 여러분들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걔 어디 갔노? 그 사람 있잖아. 찾으셔야 돼요. 우리도 일할 때 어떡합니까? 막 좋은 거 가지고 막 안 쓰죠. 도구 같은 거. 내 그때 썼던 거 어디 갔노? 그거 나 편하던데 그거 어디 갔지? 아, 나 그게 제일 편하던데 내 손에 딱 맞던데. 찾으시는 사람 되세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딱 이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찾습니다. 꼭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